예, 오늘은 사사기 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한 분의 사사를 가리키며 한 분의 사사를 가리키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본문은 12사사들이 나오기 이전에 그들이 등장하게 되는 이유와 배경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있어야만 했던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의 본문이지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이 선생님이 되시고 또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특이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신 하나님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학생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전했던 명령들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다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의 7 족속들과 함께 살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가르침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 들어가긴 했지만 여전히 쫓아내지 못한 7 족속들이 함께 있고 그 가운데 지난 세월 속에서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잘 알지 못한, 그래서 전쟁을 잘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이 바로 오늘의 사사기의 사사들이 등장하는 그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 모든 내용을 한 단어로 정리하는데 시험이라는 단어로 이걸 정리를 해요. 근데 여기에 시험에 대한 용어가 나오긴 하는데 이 시험에 대해서 좀 바른 이해가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그냥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건데 시험은 궁극적으로는 모르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 시험의 이유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입시제도 하에서 떨어뜨려야 하는 시험으로 그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수능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시험들을 치르고 나서 시험을 해설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말도 안 되는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맞추라고 낸 문제가 아니라 틀리라고 낸 문제, 그래서 변별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틀리라고 낸 문제인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시험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갖게 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사사들이 갖고 있는 이 사사기의 배경을 갖고 있는 그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험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려는 시험이고 또 하나님의 시험은 살게 하시려는 시험인 것이죠. 그래서 가르침이 목적이고 또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커트라인 아래에서 자르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어떻게든 가르쳐서 그 시험에 붙게 하려고 하는 시험, 통과시키려고 하는 시험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험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너무 그 시험을 못 푸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그 문제를 푸시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는 일이죠. 사사기의 이 시험 앞에서 이스라엘은 마치 자신을 납치한 무장 강도에게 공감을 하고 또 그들과 함께 강도 행각을 벌이는 그 인질들을 가리키는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처럼 경계해야 할, 그래서 피해야 할 가나안의 7 족속들과 혈연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것은 시험을 엉뚱하게 푸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녀들과 가나안의 족속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마치 고대 사회에서 서로 좀 적대 관계에 있는 두 나라가 그들의 왕자와 공주를 서로 결혼시켜서 통혼을 시켜서 평화를 유지하듯이 그렇게 가나안 족속과 결혼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그 결정을 내린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선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들과 구별되는 그런 족속들이 된 게 아니라 민족이 된 게 아니라 이제는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경계하여서 깨어 있으므로 자유와 평화를 유지해야 하는데 오히려 같은 편이 되는 것으로 자유와 평화를 유지하기로 또 그렇게 해결하기로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에서 소위 많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이야기처럼 우리 이제 한편이니 서로 잘 지내보자 이렇게
말하면서 평화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에게 고난이 닥쳐오게 되죠. 모압과 또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복속시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이놈들 잘못했으니 한번 혼나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당하는 것은 자신들의 선택의 결과일 뿐입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삭것처럼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이었고 또 이 모든 상황들은 그들의 선택의 결과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선택의 결과 안에서도 끊임없이 당신의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렇게 애쓰시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언뜻 읽으면 마치 하나님이 너희들 잘못했으니 한번 혼나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방 민족에게 자꾸 이스라엘을 내어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게 아니고 그것은 이스라엘이 선택한 그 선택에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하는 삶의 결과들인데 그 결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사들을 계속 보내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덫에 걸린 짐승을 보신 적이 있나요? 요즘에 전 동물의 왕국이나 내셔널 지오그래피를 좀 많이 보는데 거기에 보면 덫에 걸린 사슴이나 이런 연약한 짐승들이 나와요. 그것을 발견하고 사람들이 가서 풀어주려고 하죠. 그런데 사슴이 사람들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발버둥을 칩니다. 왜 그런 건가요? 자기를 잡아갈까봐 두려움에 더더욱 발버둥을 치지요. 사실 그것은 풀어주려는 이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갖는 마음의 두려움일 뿐인 것입니다. 사사기의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사기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보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풀어주시려고 하는 그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역할을 담당하는 이들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인 사사들이 일어나서 자신들의 선택의 결과로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12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계속 일하고 계신 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이 사사들의 면면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로부터 신앙의 본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12사사들의 내용을 쭉 함께 보면서 대부분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내용들이 더욱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사람도 사사가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을 만나게 됩니다. 온니엘은 사실은 여호수아에서에 먼저 등장합니다. 갈렙의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인데 갈렙이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땅을 앞에 두고 그 자신을 따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그 성을 정복하는 자에게 나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먼저 나선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에요. 그래서 온니엘이 가장 먼저 나서서 기럇 세벨을 점령하지요.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을 갖고 나서 여러분 안에 갖게 된 기본적인 정서가 혹시 어떤 정서가 가장 많으신가요? 일반적으로 신앙을 갖게 되면 그리고 종교를 갖게 되면 수동적인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절대자인 신 앞에서 유한한 인간이 하는 모든 노력들은 너무나도 극히 미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이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고 또 그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좋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수동적인 것이 순종은 아님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늘 이렇게 다소곳이 있는 것이 순종은 아니에요. 가끔 제 자신을 뒤돌아보고 또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저에게나 또 서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기다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꽤 긴 세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제 자신을 발견하거나 또 성도님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삶이 나의 삶이라면 오스왈드 챔버스의 이 글을 한번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긴 글이라 적기는 좀 곤란하실 텐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 6문장 정도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기다리겠다는 그들은 초자연적인 영감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이 빠지는 가장 큰 함정은 자신의 이 예외적인 영감의 순간들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예외적인 영감의 최고 상태에만 머물려고 하면 그때에만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하나님께 견딜 수 없는 귀찮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최상의 상태를 우상으로 만든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서 멀어지실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께서 맡기신 가장 가까운 책임을 행할 때까지 또한 주께서 선물처럼 허락하신 예외적인 모든 순간들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 것을 배울 때까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은 긴 문장이었는데 오스왈드 챔버스가 말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기다리겠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초자연적인 영감이 임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그 순간에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실은 하나님에게는 엄청 귀찮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외적인 나의 일상에 어느 날 불현듯 다가오는 그 예외적인 순간, 그 순간에 집착하는 것은 오스왈드 챔버스가 보기에는 거의 우상을 바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예외적인 영감의 순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가장 가까운 책임을 행할 때 그때 비로소 아주 예외적인 순간에 대한 집착도 벗어날 것이고 그런 순간이 다가오게 될 때 그것을 잘 선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린다는 것이 게으름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는 것이 교묘한 나태가 될 수 있고 심지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서는 것이 믿음의 적절한 고백일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능동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떤 일에 책임을 지는 것이 순종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는 적절한 때가 오고 그때에 내가 비로소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하지만 실상 때를 못 얻을 때에도 항상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좋은 때가 아니라 가장 좋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좋은 하나님을 볼 때 내가 힘들게 여겨지는 그 순간에 오히려 내가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순간인 것도 판단이 될 수 있는 거죠. 좋은 때만 찾아다니면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머물 때 머물고 나설 때 나서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온니엘의 순종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이 온니엘의 순종은 조상들의 순종, 그것을 빼닮은 그의 순종은 지금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에 온니엘의 이야기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입니다. 온니엘은 때를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보고 누가 나서겠느냐라고 할 때 온니엘이 가장 먼저 앞에 나섰죠.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닐 때나 아니면 요즘 어떤 생활 속에서 누가 좀 먼저 해보실래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몇 번째 보통 하세요? 많이 기다리시고 뒤에 하시나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심리학에 의하면 면접을 보잖아요. 근데 오전부터 오후까지 면접을 쭉 볼 때 실제로 많이 선발되는 사람들은 오전에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면접관들이 면접을 쭉 볼 때 오전 사람들을 딱 보고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 면접을 볼 때 나름의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오후에 밥 먹고 나서부터는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오전에 면접 봤던 사람들 중에 좋은 점들이 이렇게 조합이 돼서 가장 이상적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갖고 이런 직원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오후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후의 면접은 더 어렵겠죠. 근데 실제로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이 있으니 중심을 잘 잡고 오후 면접도 좀 잘 봐야 합니다라고 말하는데 면접관들은 저는 그렇지 않아요라고 말하지만 실상으로는 오전에 더 많이 뽑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뭐 발표하거나 할 때 여러분 혹시 자꾸 뒤에 하시나요? 그러지 마시고 앞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뒤에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앞에 나보다 먼저 발표를 훨씬 잘한 사람이 있으면 기가 죽고 자꾸 시간이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내가 까먹을까 봐 자꾸 내 거 원고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은 그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좋은 것들을 만끽하지 못하고 자꾸 내 페이퍼만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게 나를 막아서는 벽이 있다 치면 그 벽이 넘어지면 다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 막막한 것들, 도전 못하겠는데 좀 기다려 봐야겠는데 하는 것들에 도전해서 그것이 넘어지는 순간 그게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가는 다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꾸 그 뒤로 물러나요. 때를 기다려요. 하나님이 상황과 조건을 다 만들어줄 때까지 기다려요. 근데 그것이 순종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이겠으며 여기 아니면 어디겠냐고 우리에게 묻는 거죠. 온니엘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기랴세벨 앞에서도 가장 먼저 나서고 사사기에서도 가장 먼저 기록되듯이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때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나서고 책임지고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사기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책임져야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예외적인 영감이 임하는 그 순간이 아니라 온니엘처럼 나서서 그 일의 책임짐으로 먼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빕니다. 두 번째 사사는 예훗입니다. 그는 왼손잡이에요. 여기서 왼손잡이는 원문의 의역이고 히브리 성경의 직역은 오른손이 묶여진 예훗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이 묶여 있어서 왼손으로 살아야만 했던 그 인생이 바로 예훗이죠. 몸에 장애가 있었다는 해석도 있고 그냥 왼손잡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에훗이 갖고 태어나야만 했던 그 삶의 조건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말 그대로 묶인 채로 태어난 조건입니다. 만약에 태어난 이후에 나에게 묶여진 것이라면 장성하여서 그것을 풀면 되겠지요. 그러나 에훗은 묶인 채로 태어났어요. 바꿀 수 없는 조건이었고 풀 수 없는 인생의 끈이었죠. 남들과 좀 다른 그 조건을 에훗은 싫어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많이 놀림을 받았을 수도 있었겠죠. 특히 어린 시절에는 아이들이 더 많이 놀리잖아요. 좀 특이하고 다르면 그렇게 많이 놀리게 되는데 에훗이 그렇게 놀림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나 오늘 본문에 우리 함께 읽진 않았지만 사사기 3장을 읽어보면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때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일을 하게 돼요. 우리 시대로 빌어서 말하자면 일제시대 때 일본 군에게 수탈당한 우리나라의 공물을 바치는 일을 에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이겠죠. 야, 정말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일을 하냐? 일본 놈한테 내가 열심히 1년 걷어들인 그 벼 갖다 바치는 그 일을 하냐?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 에훗도 그것을 하고 싶었겠나요? 어쩔 수 없이 삶에 묶여진 형편과 상황들이 그러다 보니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에훗은 왼손잡이라는 바꿀 수 없는 나면서부터 갖게 된 그 조건들을 통해 모압 왕 에글론을 무찌르게 됩니다. 왼손잡이라는 태생적인 조건에서만 칼 뽑기가 가능한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기고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일을 에우시하게 되죠. 이 말도 오스왈드 챔버스가 했던 이야기인데요. 설교 중간에 잠깐 여러분에게 권해드리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매일 읽기를 여러분에게 권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저는 그 책도 매일 읽는데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 제목은 약간 좀 유치하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은 전혀 유치하지 않아요. 정말 좋아요. 큐티도 하고 묵상도 하시지만 이 책도 매일 되게 짧은데 읽기를 권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만났던 한 문장이 이런 게 있었어요. 다듬어지지 않은 장점은 2배의 약점이 되어서 돌아온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아무리 좋은 장점도 또 조건도 그것이 충분히 다듬어지지 않을 때 그 모든 것은 오히려 나를 넘어지게 하고 또 사람과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갑절의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문장을 여러 번 보고 묵상하다가 이 문장이 뒤에 이렇게 적혀 있는 한 문장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다듬어진 단점은 2배의 장점이 되어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단점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질 때 그것은 2배의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성격이 좀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그 단점이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질 때 2배의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단점이든 어떤 조건이 되었든 그것의 강원 양면을 장단을 강약을 다 알게 되기 때문에 마치 사사기 3장 16절에 기록된 에훗이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에 숨겨온 좌우의 날선 검처럼 그렇게 2배의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갖고 싶지 않은 또 지워버리고 싶은 삶의 조건들이 여러분 있으시지요? 묶여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갖게 된 삶의 조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외모나 나이가 가지고 있었던 어쩔 수 없던 삶의 형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예웃의 양날의 검처럼 그렇게 다듬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여러분 버릴 것은 하나도 없어요. 고난이 되었든 약점이 되었든 그 어떤 것든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갑절의 장점이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명학교에 어려운 아이들 앞에서 마음에 어렵지 않았던 이유는 저에게도 그런 유사한 유년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버리고 싶고 지우고 싶지요. 난 좀 좋게 잘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져서 북한 아이들이 1명만 들어가도 학교가 감당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아이들이 수십 명, 이제 100여 명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있었어요. 그것은 저에게 단점이라고 여겼던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갑절의 장점이 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어찌 이것이 저만의 경험이겠어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것이 있겠죠. 근데 그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것이 갑절의 장점이 됨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그걸 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빕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나의 단점이든 장점이든 토기장이이시고 대장장이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며칠 전에 어느 분들과의 대화에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숨도 쉬지 않고 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성공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부모된 저의 가장 큰 바람은 아이들이 좋은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인이 되어서 좋은 사람이 되어 사는 것, 그것이 저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저에게 이런 것도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큐티를 강조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돌베개 교회 아이들이 가정 안에서 성경의 중요성을 이렇게 인식하고
또 성경을 일독하는 아이도 있고 벌써 일독을 한 자녀도 있고 또 그런 자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본이 되어주는 것이 저는 정말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요즘 저희 가정에서는 딸 시우리가 성경 중에서 역사서를 읽는 것을 재밌어 해요. 그래서 막 저녁에 잠들기 전에 혼자 20-30분 혼자 읽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린 그 자녀들에게 그 역사서가 성경으로 읽힐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옛날 이야기, 그냥 재미난 역사 이야기처럼 읽혀지겠죠.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아이들의 영혼이 전 다듬어질 것을 믿어요. 아이들이 가지고 태어난 삶의 조건들이 있고 단점들이 있고 상처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의 상처들은 여러 번 나눴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다듬어질 것을 전 믿어요. 그래서 단점이 2배의 장점이 되는 경험들을 마침내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일에 부모의 책임이 큽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신앙의 홍보대사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매력있게 전해야 할 의무가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는 인생의 홍보대사입니다. 가끔 아이들이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천국을 소망해서가 아니라 사는 게 힘들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10살도 안 됐을 때 아이들이 얘기하는 걸 보고 참 정말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인생이 얼마나 살만하고 인생이 얼마나 그럴듯하고 아름다운지 또 그렇기 위해서는 신앙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려줘야겠다. 말 그대로 홍보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설명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이들에게 얘들아 인생 살만하다. 또 인생 살만한 거 알기 위해서 신앙 필요하다. 이렇게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이 귀한 일에 더욱 마음을 두시고 사시는 돌베개의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매일 묵상하는 자만이 좌우의 날성건과 같은 말씀으로 다듬어질 수 있어요. 매일 기도하는 자만이 영혼의 깊은 낯을 내리고 태풍 같은 세상 속에서 더 아름답게 다듬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단점을 다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관계 속에서 다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저 산 위에 올라가서 진리는 홀로 걸어가는 길이다라고 말하는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속으로 관계 속으로 부름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곁에 인간관계에 오셨듯이 그렇게 우리도 끊임없이 관계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좀 버거운 가정에서의 관계를 떨쳐버리고 혼자 산에 가서 돌을 닦으면 더 좋은 성도가 되겠지? 여러분 그런 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결혼한 성도들도 있고 결혼할 또 청년들도 있지만 저는 결혼을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혼만큼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은 없기 때문이에요. 살면서 삶의 희노애락, 나의 진면목을 다 드러내는 것이 결혼입니다. 내가 얼마나 정말 쓸모없고 모자란 인간인지 나에게 이런 것도 이런 추악한 모습도 있었나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결혼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 아니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때 그 관계 안에서 다듬어지는 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시골에 간다고 또 저산 위에 올라간다고 결코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관계 속에서 성도가 되어가는 것이죠. 살고 싶은 세상은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거예요. 막 이곳 싫으니까 저곳 가고, 막 이 교회 싫으니까 저 교회 가고, 이 직장 싫으니까 저 직장 가고. 근데 희한한 게 있잖아요. 이 직장을 피했더니 그 직장에 그 똑같은 그 사람이 또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어디서 봤던 영상인데 보고 제가 한참 웃었어요. 여러분 다 공무원 되고 싶으신가요? 공무원 사실은 좋은 직장이에요. 저도 공무원 되면 좋겠죠. 공무원의 가장 좋은 장점이 무엇인가요? 다 안정적인 거. 보셨죠? 선생님에도 네, 안정적인 거. 어떤 일을 해도 안 잘려요. 성과가 좀 없어도. 뭐 요즘엔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안 잘리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나도 안 잘리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보기 싫은 그 사람도 안 잘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삶은 어디 가든 똑같다 이런 거죠. 이 남편 말고 다른 남편 만나면 행복할 것 같나요? 여러분 똑같아요. 왜 그런가요? 삶이라고 하는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내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내 옆에 누가 타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삶은 어디든 또 어느 곳이든 다 똑같게 되는 것이죠. 관계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렵죠. 낯선 사람 막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성향으로 막 달려드는 사람 힘들지요. 근데 여러분 관계의 두려움은 피할 게 아니라 조금씩 두드려서 작아지게 해야 하는 마음의 짐입니다. 피하면 또 만나요. 정말 희한해요. 그거 피하는데 5년 뒤에 그 자리에 또 날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그런 경험 진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의 두려움 있을 수 있는데 관계의 두려움은 피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두드려서 작게 만들어서 내가 감당할 만한 마음의 짐으로 만드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관계의 두려움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제가 노래를 좋아하고 그래서 성악을 한번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집안 형편상 못했는데 그때 이제 중창단에서 고등학교 때 노래를 하면서 그때 배웠던 복식 호흡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복식 호흡을 할 때 그때 노래를 서울시향에서 이렇게 했던 선배가 가르쳐줬던 거였는데 허리를 곧곧이 펴고 왼발이나 오른발이나 편한 발 하나를 살짝 앞으로 내놓고 내딛고 허리를 곧게 펴고 그 다음에 시선은 약간 아래로 낮추고 그 다음에 숨을 들이쉬는 거예요. 근데 숨을 들이쉴 때 보통 우리 숨을 들이쉬면 배를 내밀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 복식호흡은 숨을 들이쉬면 양 옆구리가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에 힘을 주고 안정적인 이 호흡으로 소리를 낼 때 비록 노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 노래를 부르고 싶잖아요. 아름답게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영혼의 복식호흡을 할 수 있어야 해요.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혼의 복식호흡을 하는 거죠. 왼발 앞으로 살짝, 오른발 살짝 내딛고 허리는 약간 곳곳이 하되 약간 앞으로 숙이고 시선 아래로 그리고 호흡을 숨을 들여 마시되 배가 볼록 나오는 게 아니라 옆구리를 그리고 배에 힘을 주고 소리를 내는 거죠. 그럼 아주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내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찬을 오늘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찬을 하는데 땅에서 떡을 이렇게 접시에서 떡을 들어서 이렇게 쪼개고 나누게 되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처럼 제가 드렸냐면 비록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땅에서 나지만 그것들은 하늘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어려운 관계의 삶 속에서 살지만 그것은 땅에서 풀리지 않고 하늘로부터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깊은 호흡을 할 때 나의 관계의 두려움도 조금씩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사사인 에훗 이 이름이 전 참 되게 좋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묶인 오른손 탓하지 않고 영혼의 깊은 숨 쉬라고 그리고 살아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훗 숨을 크게 들이셨다가 후 내쉬는 예훗 이렇게 전 느껴졌는데 예훗이라고 하는 사사를 생각할 때마다 영혼의 숨을 쉬자. 나의 오른팔이 묶였어도 왼손잡이인 나를 통해서 충분히 일하신다. 그런 마음으로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다듬어져서 두 배의 장점으로 쓰임받고 예후처럼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사사는 삼갈이에요. 근데 사사들 중에 가장 짧게 기록된 좀 빈약해 보이는 사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소 모는 막대기 그걸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사사기 15장에 가면 삼손이 나오는데 삼손은 그 유명한 그의 스토리처럼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무찌르는데 그의 버금가는 일을 삼갈이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짧아도 너무 짧지요. 삼갈 그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이곳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러나 삼갈 그는 소모는 막대기이든 나귀의 턱뼈이든 그 어떤 조건과 상황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을 구원할 도구와 수단이 충분히 되고도 남음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이 쓸 수 있는 도구가 소모는 막대기였다면 그 사람이 뭐 권세 있거나 뭐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 큰 칼, 뭐 그럴듯한 갑옷 입고 나가지 않고 평소에 그가 하던 걸 가지고 나갔죠.
그것처럼 삼갈도 사실은 어쩌면 소모는 그냥 사람에 지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달리 말하면 너무 짧은 인생의 막대기를 갖고 태어나고 살았던 사람이죠. 남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보잘것없는 형편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님을 삼갈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그분의 일입니다. 쓰임을 받는 건 그분의 일이에요. 그래서 쓰임 받는 것을 떠나서 우리의 그 어떤 조건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한 명의 성도로 살지 못하게 하는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확실히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짧은 소모는 막대기가 있든 뭐 그럴듯한 칼이 있든 그 모든 조건들이 나를 결코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성도로 만드는 그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돈이 많아서 좋은 성도가 못 되지도 않아요. 돈이 적다고 좋은 성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정말 없잖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걸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것에 대한 사람들의 욕망이 그것을 가져봤던 사람들의 욕망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돈에 대한 욕망이 많기도 하지만 많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가난하지만 그가 돈에 대한 욕망이 없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두세 배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조건들, 그것들은 뭐 옳고 그름은 없어요. 그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질 때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금방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의 막대기가 귀하게 쓰임받을지 아닐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그것은 맨 나중에야 가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3 때 전국 꼴등했거든요. 첫 번째 그 모의고사 때 자의반 타의반 꼴등을 했어요. 진짜 전국 꼴등. 못 해보셨죠? 하는 것도 어려운데 자의반 타의반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넌 안 되겠다 인생. 공부나 하겠냐?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은 전혀 다른 삶의 이력을 갖고 여기에 왔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짧은 막대기를 보고 야, 너 안 되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막대기조차도 하나님이 블레셋을 무찌르는 도구로 충분히 삼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삶의 어떤 조건을 가졌든 그걸로 인해서 삶을 포기하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소모는 막대기이든 버려진 나귀의 턱뼈이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면 그것으로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고백이 쉽지는 않지만 그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구원을 이루기에는 저의 스펙이나 조건이나 환경, 외모 모든 조건이 형편없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결국 구원의 구자도 이루지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 조건이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 그 순간 구원을 완벽히 이루고도 남을 조건이 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좋은 조건은 좋은 조건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신앙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조건과 형편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게 될 것이고 어떤 사연과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통해 그 일을 행하게 되시는 것을 마침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사사들을 통해 우리를 볼 수 있기에 사사기의 또 다른 이름은 아마도 믿음의 사례집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례집은 우리의 모든 조건들이 충분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지요. 또 앞으로 살펴보게 될 더 많은 사사기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 손에서 귀한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모두는 이 모든 사례들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자기 개선과 자기 개발을 위한 지침 정도로 끝날 수가 있어요. 제가 이게 참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의 설교가 아니면 어느 설교 일정 부분에 설교의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왜 그것은 다른 종교의 가르침과 별반 다름이 없는 건가? 그냥
삼가를 보고 배워서 삶의 조건을 이겨내면 됩니다. 온예를 보고서 먼저 나서면 됩니다. 이거 사실은 세상의 경영서에서도 많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것과 신앙은 뭐가 다른가라고 고민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조금씩 답을 알아가게 되고 신앙은 성경은 이보다 훨씬 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엔 다른 종교가 기독교보다 더 깊어 보이는 것이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들은 종교인들이 입는 특별한 옷도 매일 입고, 그러나 개신교는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그 모습들 속에서 궁극적으로 정말 깊은 게 개신교에 있구나, 기독교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온니엘부터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이르기까지 12명의 사사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내 자신의 모습도 보게 되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사사들의 성공과 실패, 더욱 심해져가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몰락 속에서 온 인류와 한 인생인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돈도, 학벌도, 권력도, 성공도, 건강도, 심지어 정의와 화평도 아닌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 한 분의 사사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 모두는 봐야 합니다. 사사기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웅들의 이야기로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웅들은 사실 영웅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때론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이 반복되는 사사들의 한계와 이스라엘에 더해가는 죄악 속에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이미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께 감사하게 되고 다시 오셔서 온 땅을 다스릴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는 단 한 분의 사사를 필요로 하는 내 자신을 보게 하고 단 한 분의 사사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 세상을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비로소 자유를 만끽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자유로 평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으면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평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것을 통해 평화를 만드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시대에 가나안 7족속이 누가 될까요? 이 시대에 가나안 7족속은 그래서 나에게 평화를 주는 그것은 다름 아닌 돈일 수 있어요. 여러분, 돈으로 평화를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평화 살 수 있습니다. 돈과 오늘 말씀 속에 등장했던 비유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7족속과 결혼해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듯이 내가 돈과 하나 되어서 돈을 더 많이 모아서 그것으로 나의 삶 속에 평화를 만들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는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해하게 해주지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기독교인이 경계해야 할 가나안 7족속은 다른 종교인이 아니에요. 절에 가서 불지르거나 다른 종교 회당에 들어가서 하거나,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인이 해야 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더더욱 깨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없이 평화를 누리려고 하는 가장 첫 번째는 돈이에요. 여러분, 종교인들이 무엇에 넘어집니까? 다 돈에 넘어져요. 법정에서 벌어지는 재판의 70-80% 이상은 다 돈이 그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 돈으로 자유 누릴 수 없고 너 돈으로 평화 누릴 수 없다. 너의 불안과 너의 지금 삶의 고난은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없기 때문이다가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걸 귀담아 듣지 않죠. 제가 이렇게 힘든 것은 돈이 없고, 돈이 없어서 거할 집이 없고, 돈이 없어서 입고 마실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불화의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다. 너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이유, 그것은 너가 지금 돈을 가까이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만 그런 걸까요? 다른 것일 수 있어요.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평화를 누리기를 바라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가나안 7족속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을 떠나 어떤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생각, 평화를 이루어보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은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사사기가 연거퍼서 계속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인류의 역사였고 그것이 바로 나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단 한 분의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빕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뒤처지지 않고 온니엘처럼 앞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빕니다. 오른손이 묶여 태어난 에웃의 그 삶의 조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삶의 조건이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구원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조건들을 그리 사용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와 같은 짧디 짧은 삶의 형편들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내 자신과 가정 그리고 이 나라와 인류를 새롭게 하는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돌베개 가족들이 그리고 이것을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성도님들이 단 한 분의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자유 속에서 그분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